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에게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십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우리에게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죠? 우리에게 지금 히브리스가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 우리에게 너그가 있는 대제사장은 얼굴도 한번 보기 힘들고 또 가까이 하기 어려웠지만 우리에게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다. 그 대제사장 예수님은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까지 저 영원한 안식으로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 대제사장 예수님은 자비하신 예수님이어서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믿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한 번도 못 들어본 갑자기 대제사장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냐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신지를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소개를 하는데, 처음에는 일반적인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얘기하다가 진짜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이다라고 7장에 가서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볼까요? 처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여전히 말씀으로 붙드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를 통하여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만물을 붙들고 지키고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천사보다 뛰어남을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그의 본성 자체가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그리고 주님이 친히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되셔서 정말로 천사는 사람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해 주지 못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사람이 되어 주셨다라고. 그래서 이 천사보다 뛰어나신 주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첫 번째 경고가 들은 그 말씀, 주님을 통해서 들은 그 말씀을 더욱 유념해라.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정말 더욱 그 말씀을 유념해라가 첫 번째 경고로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 이제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심과 자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그렇게, 그래서 정말 모세의 신실함보다 예수님의 신실함이 훨씬 더 뛰어나고, 그분은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자비하신 대제사장이어서 저들이 실패했던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의 큰형님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가며 이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저들은 왜 모세같이 신실한 지도자의 지도를 받았으면서도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했는가? 그건 불신앙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앙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경고가 3장 12절 말씀에서 불신앙함으로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저들도 불신함으로 많은데 여러분들도 불신앙함으로써 하나님을 신앙하지 못하고 저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는 두 번째 경고를 이달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4장에서 마지막에 이제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제사장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먼저 대제사장의 자격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합니다. 대제사장이 되려면 두 가지 필수적인 자격. 첫째, 사람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채우라고, 사람과 함께하고 사람을 중보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천사는 안 됩니다. 사람이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택하심,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예수님에게는 시편 2편 7편 말씀을 이용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낳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임명해 주셨습니다라고 그의 대제사장의 자격을 말씀하고, 그렇게 하면서 멜기세덱 얘기를 하다가 수준이 너무, 여러분 지금 너무 낮은 수준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성숙과 미성숙에 대한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그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서 우리가 정말 성숙해서 어디까지 이 미성숙에서, 제가 글은 잘 쓰는데 펜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좋은 펜을 쓰면은 대충 써도 글이 잘 나오는 게 좋은 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안 좋은 펜은 잘 쓰는데 잘 안 나오는 게, 그래서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가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면 결국 온전함으로까지 가자. 그리스도 그분이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그 온전함으로 가야 된다라고 그 얘기를 제사장 얘기, 대제사장 얘기 사이에 중간에 끼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경고로, 그죠? 정말 너희들이 한번 비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면, 타락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 그러므로 배신하지 말고 배교하지 말고 계속 그리스도 그분의 장성함으로까지, 성숙하고 온전함으로까지 가자. 6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성숙하고 온전함에 갈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세 가지 우리 신앙의 가장 필수적인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속에 사랑이 있는 걸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도를 잘 섬기고 지금까지 섬기는 사랑이 있는 걸 아니까 그 사랑을 계속 행하십시오. 그리고 소망을 끝까지 굳게 잡으십시오. 소망을 잡고 가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가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정말 순종하고 온전함이 이르렀습니다. 우리도 이 고난 속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래서 예를 한 사람 듭니다. 아브라함이 인내함으로써 약속을 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에 맹세까지 해주셔서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맹세까지 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소망을 굳게 잡으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닷 같아서, 그죠?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가 결코 흘러 떠내려가거나 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소망을 굳게 잡고 있으면 이 소망이 우리의 영혼의 닷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찬송가 488장이 2절에 무섭게 바람 부는 밤 큰 물결이 소리를 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그 위에 굳게 서리라 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정말로 이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망을 정말 굳게 붙들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 영혼을 지켜주는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이 소망을 굳게 가지고 있으면
그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휘장 안으로, 지성소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휘장 안으로까지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6장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서 앞서 들어가시고, 우리의 큰 형님이 우리도 그 휘장하러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까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끝까지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그 소망이 우리의 영혼의 닭과 같이 지켜줄 것이고, 우리를 결국은 그 휘장 안으로까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이제 나옵니다. 하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휘장 안으로. 그래서 이 멜기세덱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7장에서 얘기하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8장부터 10장까지 먼저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휘장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이야기를 8장부터 이어져 갈 것입니다. 자, 그 중에 먼저 오늘 7장 멜기세덱을 예수님을 일제 어떤 대사장냐라고 할 때 멜기세덱의 계열을, 분명히 레위 계열은 아니니까,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오셨으니까 멜기세덱의 계열의 제사장이다. 1절,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창세기 14장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멜기세덱이 성경에 3번 나온다고 했죠.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을 만날 때 한 번 나오고, 시편 110편에 시편의 말씀에서 멜기세덱이 한 번 나오고,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얘기는, 아브라함을 등장해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제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훨씬 더 대단하다. 대단한 이유를 두 가지를 들죠. 첫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바쳤다. 둘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축복을 했다. 그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축복하는 것이고, 그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11조를 바치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1조 바쳤고,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한테 축복해 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훨씬 더 높다, 뛰어나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레위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1조 바칠 때 사실은 레위도 아브라함 멜기세덱한테 같이 바친 것과 똑같다. 그 뒤에 있는 후손들이니까. 그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다는 것은 그 뒤에 있는 후손 레위 제사장들에게까지 축복해 준 것과 똑같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높은데, 레위 제사장과 비교하면 그것보다 더 높은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며 지금 땅에 있는 레위 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제사장이다. 이 얘기를 7장에서 하고 있는데, 자, 먼저 멜기세덱 소개를 5장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하고 얘기했는데, 참 수준이 낮아서 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좀 풀어서 줍니다. 그 중에서 멜기세덱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왕이면서, 이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멜기세덱 왕임에서 제사장을 동시에 하고 있다. 그래서 이름 자체를 풀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멜기세덱. 멜기는 멜렉이라는 말입니다. 멜렉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체데크는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해석하면서 첫 번째 해석이 뭡니까? 그는 의의 왕이요 라고 그렇게 되죠. 세데크 멜렉입니다. 멜기세덱. 성경에 멜렉 아주 많이 나옵니다. 멜렉 왕을 멜렉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멜렉 뒤에 따라 놓는 거 들은 거 뭐 있습니까? 아비 멜렉. 우리 아버지가 왕이다. 아비가 멜렉이다. 그죠? 아비멜렉은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릅니다. 애굽의 왕은 뭐라고 부르죠? 바로. 그죠? 바로. 애굽의 왕은 바로. 그죠? 중국의 왕은 우리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황제. 그죠? 황제 뭐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블레셋 왕은 아비멜렉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아비는 진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비 아비 아비는 공통입니다. 아버지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아비멜렉의 말 뜻은 우리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왕입니다. 이런 뜻이 아비멜렉인데 그건 블레셋의 왕을 통칭해. 그래서 아비멜렉은 창세기에도 아비멜렉이 나오고 사무엘상 다윗이 싸울 때도 저쪽 왕은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그래서 그때 멜렉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하여튼 아비멜렉 왕입니다. 또 멜렉 이름 따라서 나오는 이름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 처음에 나오미의 남편 이름이 뭐죠? 엘리멜렉이라고. 그렇죠? 하나님이 엘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엘리멜렉 이름 정말 좋은 이름. 엘리멜렉. 근데 그 엘리멜렉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게 참 룻기 시작할 때 이야기지.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해놓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그때도 룻기에서 처음 그 고향 땅을 나오미 식구들이 떠나는 이유가 왜 떠나죠? 기근이 들어서. 그 옛날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에 내려갔어. 그러니까 나오미 식구들도 이름은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기근이 들어서 그래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버려서 거기서 쫄딱 망해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풍경을 그때 보리 추수를 하는 때라고. 그래서 빈손으로 비어서 나갔던 나오미 가족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떠나서 갔는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니까 탕자처럼 그들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니까 들판의 보리가 추수할 만큼 풍성하게 되었더라라고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떠날 때는 텅 빈 모습으로 기근이 들어서 영화를 찍으면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떠나게 되는데 룻과 함께 나오미가 돌아올 때는 그 시즌이 보리 벨 때 풍성한 추수 때였다라고 그림을 배경을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누구든지 그것이 이방 여인 룻이라 할지라도 정말 과부와 정말 며느리밖에 없는 연약한 두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다시 나의 왕을 고백하며 돌아오며 저 보리가 풍성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룻기는 그렇게 영화처럼 그림을, 만약에 제가 그림의 은사가 있다면 룻기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면 딱 그런 모습이죠. 1장은 좀 이렇게 황량한 기근이 들어서 그 모습에서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 돌아왔어. 그래서 룻기 처음 시작 이야기는 죽는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마지막 룻기 4장에 돌아오니까 애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잔치가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함께 찬송을 부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오미에게 다시 슬픔의 사람이 기쁨으로 해요. 그때 엘리멜렉이 나오고 나중에 더 뒤에 3장 가면 또 아히멜렉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아무튼 성경에 멜렉이라는 사람들이 제법 나옵니다. 그래서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고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왕의 이름 중에 제일 좋은 이름이 의의 왕 멜기세덱. 그 다음에 살렘, 그가 멜기세덱이 어디에 살고 있냐면 살렘에, 예루살렘의 옛 이름인 살렘에.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이름 자체가 살렘의 도시, 샬롬의 도시입니다. 이 사람 샬롬의 왕입니다.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좋은 이름은 다 가지고 있는 게 멜기세덱입니다. 그죠? 그래서 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고, 그게 나중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고, 그러면서 또한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3절에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것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이 멜기세덱의 특징이 족보가 없어요. 어디서 났는지 어디서 갔는지, 그죠? 물론 실제로는 있었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없는 걸로 여깁니다. 성경에 적혀 있으면 있는 거고 성경에 안 적혀 있으면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성경에 족보가 없어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그래서 영원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사장의 특징이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자, 4절에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11조 문제와 축복의 얘기를 하면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높다라고. 6절에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서 10분의 11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을 빌었다. 논란의 여지 없이 7절에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훨씬 더 높은데 레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9절에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바쳤다고 봐야 된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이미 정말 레위 제사장들보다 한참 같은 제사장이지만 급이 훨씬 더 높은 제사장이다. 자, 그러면서 11절. 자, 그러면 왜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라는 게 튀어나오게 되었는가? 분명히 레위 제사장이 있는데 왜 멜기세덱 제사장이 성경에는 튀어나와야 되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으로 등장을 해야 되는가?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자, 이 중요한 온전함, 특별히 사람이 온전하게, 이때까지는 주로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제사장이 온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얘기까지는 나오는데 처음으로 사람이 온전하게, 성도가 온전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처음에는 나오는데, 자, 레위 제사장을 통해서 성도가 온전할 수 있었으면 따로 또 멜기세덱 제사장이 필요 없겠죠. 근데 레위 제사장으로서는 사람이, 성도가 온전하게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또 다른 레위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발을 따르는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했다라는 얘기가 11절 말씀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가레스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느냐. 세웠다는 것은 레위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또 다른 계열의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리고 또 다른 계열의 제사장이 세워졌으면 율법도 그에 따라서 바뀌어져야 된다. 옛날 율법대로 적용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여기서 율법은 제사 제도를 말합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 율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로는 안 되어서 새로운 제사장이 등장했다며 이 새로운 멜기세덱에 따르는 새로운 제사법이 등장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 방식으로 해서 안 된다며 새 사람이 등장하며 새 사람에 따르는 새로운 제사 제도, 새로운 제사 방식이 도입되어야 된다. 그 방식이 뭐냐? 짐승의 피를 잡지 않고 예수님 자신이 몸을 드리는 방식이었던 것이죠. 새로운 방식, 새로운 제사법이 필요했다. 그래서 13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리여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미 창세기 14장의 멜기세덱과 시편 110편의 멜기세덱 제사장을 얘기한 것은 바로 이걸 염두에 두고 한 것이다. 그런데 14절에 우리 주님은 바로 그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로부터 것이 나신 것이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멜기세덱과 레위 지파가 아닌 멜기세덱과 같은 또 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16절, 자 이제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구약의 제사장들은 전부 다 육신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계명의 율법을 따라서 그들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불멸의 영원한, 앞에 육신은 한계가 있는데 예수님은 한계가 없는 영원한 불멸의, 그리고 앞에는 계명을 따라 되었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힘으로, 그리고 생명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계명의 법을 따라서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제사장이 된 사람과 영원한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으로 된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성경에 예언된다. 다시 시편 110편을 또 인용합니다. 정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이제 폐하고, 전에 있던 율법, 특히 제사에 관한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왜냐하면 그 율법 제사로는 아무것도 온전하게, 사람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옛날 것은 이제 물러가고 퇴장하고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옛날 것이 퇴장을 해버려서 웃자노가 아니라 이걸로는 성도를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퇴장시키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줄 것이라고 이미 시편에 예언해 놓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실제로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니, 이 더 좋은 소망 예수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여기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과 도대체 어느 정도로 가까이 가는 걸 하나님께 가까이라고 표현하느냐면,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그건 누구만 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만 지성소 안에, 땅의 지성소 안에까지 갈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 좋은, 그래서 구약의 율법 제사는 우리가 영국으로 치면 여기까지 하고 퇴장을 시키고, 하나님께서 진짜 주인공을 등장시켰는데 더 좋은 소망 예수 그리스도고, 그 주인공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보좌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된 것만 해도 엄청난데, 하나님이 맹세까지 해주셨다. 구약의 다른 제사장들은 적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자연적으로 제사장이 되었지, 거기서 제사장 되는데 하나님이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라고 하나님이 맹세를 하거나 뭘 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냥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물려받았는데, 예수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해서 세워주신 제사장이다. 20절에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구약의 제사장들은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어디 맹세해놨노? 또 시편 110편 인용합니다.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을 무려 3번이나 인용을 하는 게 이 맹세 때문에, 또 거기에 보니까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네가 제사장이다,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때 주님이, 하나님이 맹세까지 해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는 정말 옛날의 율법의 보증 정도가 아니라 이제 더 좋은 언약, 이제 히브리서에서 처음으로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8장에 넘어가면 새 언약이 무대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바로 이 더 좋은 언약, 그걸 8장에 넘어가서는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새 언약을 완성하시는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맹세로 세워주셨고 새 언약을 완성하시는, 보증하시는, 중보하시는 제사장이 되셨느니라. 그러면서 옛날 제사장과 우리 제사장을 비교하는데, 그 비교의 포인트 중에, 자, 옛날 제사장보다 우리 예수 제사장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첫째, 족보가 레위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제사장입니다. 두 번째,
이 동네는 하나님이 맹세를 안 했지만 예수제사장은 하나님 맹세를 해서 세웠습니다. 세 번째, 예수제사장이 옛날 제사장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은 영원성입니다. 옛날 제사장은 사람의 한계를 갖다 보니까 자꾸 바뀌어요. 이 제사장 좀 친해졌는데 죽었다더라. 새 제사장 누군데? 몰라. 얼굴 다 못 봤다. 다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알아봐 줄까? 내가 기도 제목 부탁하며 내를 이해할까? 알아줄까? 참 어려워요. 다시 또 그분의 중보를 받아야 되는데 또 신방 오면 또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다 해야 되겠네. 그죠? 그래가지고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여러분 집에 신방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와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신방 받은 모든 내용을 다 예습하고 갑니다. 우리 목사님이 귀신같이 아내가 아니고 제가 열심히 예습을 하고 가서 그렇게 우리 교육자들이 모든 여러분들에 대해서 신방하고 정리해 놓은 걸 제가 가기 전에 필히 다 예습을 하고 그렇게 갑니다. 근데 이게 구약의 제사장들은 인간의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니까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여러분 담임 목사 자꾸 바뀌면 성도들 정말 힘들거든요. 물론 새맛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좋겠지만 이게 기계는 세계 좋은데 사람은 옹고지신이라고 사람은 자꾸 바뀌면 새 사람을 만나는 스트레스가 엄청 크거든요. 새 사람과 다시 맞춰가는 그 스트레스가 사실 엄청 크거든요. 애들도 학교 전학하면 전학해서 새로 친구, 애들만큼 수용성이 빠른 애들도 새로 전학해서 새로 친구, 새 사람들을 만나 사귀어가는 게 참 힘들거든. 근데 이 나이가 들수록 새 사람과 맞추어 간다는 게 어려운데 그냥 일반 직장에서도 그런데 사실 담임 목사가 새로 자꾸 바뀐다는 건 정말 사실은 성도들에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건 목사에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본인이 섬기는 성도들이 자꾸 바뀌는 건 목사에게도 사실 이건 여러모로 엄청 사실은 힘든 일입니다. 아무튼 구약의 제사장들은 본의 아니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바뀌어 나가요. 그런데 예수 제사장은 영원히 우리가 한 분 그분에게 우리의 문제를 호소하면 저는 예습을 해서 기억을 하고 더듬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주님 내가 100년 전에 50년 전에 주께 간구한 것도 잊지 않으시고 영원히 기억하시고 중보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는 기억을 안 해주시고 우리가 주께 간구하다. 그래서 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죽으니까 다시 또 새로운 제사장. 근데 예수님은 영원히, 그래서 24절부터는 영원히의 동그라미를, 영원히 25절에는 항상 이런 곳에 동그라미를 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를 않아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대 제사장, 7대 제사장, 5대 담임 목사 이런 식으로 바뀌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나에게 내 평생, 내가 어릴 때 우리 목사님한테 유아 세례 받아가지고 그렇게 자라서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입교하고 그리고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집사 직분 받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한테 장로 임직 받고 안수 받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나를 죽을 때 장례해 주시고 천국 가. 이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목자와 그 성도의 관계가 최고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늘 그 부탁을 합니다. 저보고 내 죽으면 목사님이 꼭 장례 치러 주이소 하면서 내 죽으면, 그러니까 내를 생전 모르는 목사님이 나를 장례를 해주는 것보다 우리 어른들의 소망은 내 죽으면 목사님이 꼭 장례 치러 주이소라고. 그래서 제가 어른들보다는 조금 더 오래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대로 그렇게 해서 아무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육신의 제사장은 자꾸 죽으니까 갈리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어느 정도로 영원토록 나의 출생에서부터 나의 죽을 때까지 나의 좋은 일, 안 좋은 일, 죄된 것 모든 것에서 그분은 언제나 그래서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예수님은 온전히 구원, 여기 온전히 그죠? 앞에 율법 제사로는 구약의 제사장은 우리를 온전히 못하니까 온전히 못하는 증거가 해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해서 끝날 것 같으면 안 해도 되는데 온전히 못하니까 해마다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자기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어떻게 했어요?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해서 만다 간구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신다? 간구하고 계신다. 중보하고 계신다. 이런 대제사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항상 살았어. 항상 살아서 잠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분이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런 대제사장들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 제사장이 너무너무 영원히 계신 그분이 그럴 뿐만 아니라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이런 제사장이 우리한테 진짜 우리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자꾸 바뀌어 나가고 또 해도 완전하게 못하는 저 제사장이 우리 합당한 게 아니라 이런 예수 제사장이 진짜 우리 목사님이고 우리에게 합당한 우리의 대제사장인 것이 합당하니 그분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그죠? 도덕적으로 제의적으로 완전하시고요. 그리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분은 성천성귀하셔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대사장이십니다. 그는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서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할 필요가 없으니 백성의 제사장들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한 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고 연약하니까.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거룩하시고 그분 자신을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는 없고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몇 번 한다고요? 단 한 번. 왜냐하면 그분의 제사는 우리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죄 용서하고 구원해 주기 때문에 두 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한 번만에 안 되니까 또 해야 되고 할 때마다 해야 되는데 예수 제사장의 그 제사는 완전히 우리를 해결해 주니까 두 번 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 또 할 필요가 없고 딱 한 번 단번에. 그래서 이 단번이란 단어가 이제 9장에 넘어가면 제일 많이 나오는 이 영원이란 단어 그리고 단번 예수님 제사장에 있어서 예수 제사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예수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영원토록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신다. 그리고 예수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데 딱 단번에 드리신다. 이 단어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중에. 그래서 여기 단번에가 나오는데 나중에 9장에 더 나올 겁니다. 자,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율법은 약점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다 약점이 있으니까 세웠지만 율법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제사장을 믿고 따르는 자는 반드시 정말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저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게 7장에서 이제 대제사장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7장에서까지는 대제사장 예수님의 자격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사장직에 대해서 대제사장은 이런 사람이고 이런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런 분이고 영원한 분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8장부터는
그 제사장이 행하는 사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행하는 제일 중요한 사역이 두 가지죠. 첫째는 제사를 드리는 게 제사장의 제일 중요한 사역이고, 하나는 중보하는, 기도하는 사역이죠. 그죠? 근데 이 두 가지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 근데 구약의 제사장이 드리는 희생 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는 희생 제사다. 이걸 8장부터 10장까지 가장 핵심적으로, 제사장이라는 자격 자체에서도 예수님이 탁월하지만 이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의 질에 있어서 구약의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와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가 비교할 수 없다라고 8장부터 10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 비교의 대상 중에서 위치, 어디에서 제사를 드리는가? 구약의 제사장들은 땅의 지성소에서, 땅의 성소에서 드리는데, 예수 제사장은 하늘 지성소에서, 위치 자체가 다릅니다. 바로 하나님 보좌 바로 앞에 하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를, 그래서 그럼 아니 예수님의 하늘 지성,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근거는 뭔데?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근거는 구약의 약속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을 드리죠. 그러면 예수 제사장은 하늘 지성소에서 그러면 드린다. 그러면 예수 제사장이, 자, 예수님이 제사장이란 것은 멜기세덱의 계획을 따라서 자, 그렇게 제사장이 됐다. 그러면 장소는 하늘 지성소에 드린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서 그렇게 드릴 수 있는데? 새 언약. 그래서 8장에 새 언약의 중보자 대신, 옛 언약을 따라서는 옛 제사장 제도로서 제사를 드렸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다고 했다. 그 새 언약을 따라서 제사 드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이고, 예수님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새 언약을 성취하셨다라고 이제 8장과 9장 말씀을 합니다. 뭘까요? 자, 8장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어디에 있다? 우리에게 있다. 지금 이걸 어디서 얘기한다고요? 저 대문에서, 예배당 문에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붙잡고 가면 안 된다. 우리한테 이렇게 좋은 대제사장이 우리한테 여기 있는데 어디 저기 육신에 속한 제사장을 찾아간단 말고, 어디 저 유대교 제사로 돌아간단 말고, 이 좋은 대제사장 예수님은 바로 여기 우리에게 있다고. 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기에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는데, 들어봐라, 그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제사를 드린 줄 아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좋은 대제사장이 여기 있다. 저 나가면 안 된다. 저기는 없다. 저기는 맨날 제사장 죽는 거 너가 안 봤나? 그게 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죽고 갈리고 그렇게 했는데, 영원한 대제사장은 바로 여기 있다고, 우리에게 있다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이제 효력 있는 제사를,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그분은, 그 대제사장은 하늘 지성소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참장막에서 뭐 하고 계신다? 섬기는 이시다.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섬기고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이다. 그분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자, 그러면 대제사장 예수님도 뭔가 예물과 제사를 드려야 될 텐데,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예물을, 무슨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4절에 예수께서 일단 위치적으로 하늘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 만약에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될 필요도 없고 예물을 드릴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땅에서 제사하는 제사장이 이미 있는데 여기 있어.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땅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건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땅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땅에 제사장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하늘 장막. 왜냐하면 장막이란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소, 장막, 지성소라는 것은 땅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다. 왜? 땅의 것을 만들 때 하늘의 것을 본따서 만든 거 아이가? 모세한테 얘기할 때 분명히 그래 줬다 아이가?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오리지널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이? 언제 그랬는데? 모세한테 말아쳐 줄 때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은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무엇을 따라 지어라? 본을 따라서. 뭘 보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는 그때 뭘 봤다는 겁니까? 오리지널을 보는 거죠. 그 오리지널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성막과 성소는 하늘 성소, 하늘 지성소. 모세는 거기 있는 걸 그대로 본따서 땅에서 만들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것은 전부 다 하늘에 있는 본체의 그림자다. 뭔가 여러분 그림자는 어떻게 생깁니까? 그림자가 생기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돼야 돼요. 첫째, 본체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 사람이 요 서 있어요. 요 뒤에 그림자가 생길 거 아닙니까? 여기에 뭐가 없는데 뒤에 그림자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죠.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본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자의 특징은 뭡니까? 본체하고 똑같이 생겼다. 본체는 이리 생겼는데 그림자는 뚱뚱하게 생겼다. 이런 거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본체 생긴 딱 그대로 뒤로 그 대신 흑백이죠. 본체는 칼라고 선명한데 저 뒤에는 흑백이고 어렴풋하게 보이는 이 차이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본체가 있다.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만들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건 본이다. 그림자다라고 보여주고 만들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데 바로 그 하늘 성소, 하늘 지성소에 하늘 대제사장 예수께서 섬기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이게 진짜 오리지널이다. 그러므로 이 오리지널이 오기까지 이건 예비되어진 모형이고 그림자이니까 이 오리지널이 오면 이건 사라져도 된다. 오리지널이 있는데 왜 맨날 그림자 보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왜 그림자를 따라가는데 본체가 안 보일 때는 그림자라도 따라가야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본체가 있으면 이제 그림자 굳이 본체 보고 따라가고 본체 보고 믿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옛날 언약이 있었다면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이 있을 것인데 그것의 중보자로서 주님은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7절에 이제 그래서 옛날 언약과 새 언약을 드디어 7절부터 비교합니다. 자, 저 첫 언약이 율법을 주신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며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것이지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뭘 세우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첫 언약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첫 언약으로서 충분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왜 새 언약이라는 걸 세워줬겠냐. 첫 언약으로 옛 언약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바로 이 새 언약은 옛 언약의 제사장들이 이룰 수가 없다. 옛 언약의 제사장들은 옛 언약의 제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이 새 언약을 이루려면 새 중보자, 새 대제사장이 와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멜기세덱을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 새 언약의 내용은 뭐냐?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9절에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옛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옛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옛 언약 자체가 틀린 언약이어서가 아니라 옛 언약을 주었는데도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옛 언약이 효력을 미치려면 이 언약 안에 있어야 이게 효력을 미치는데 이놈의 손들이 이 언약 밖에 도망을 잡고 가출을 가버리는 바람에 옛 언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효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새 언약을 줄 수밖에 없다.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은 이것이니 새 언약의 내용은 첫째,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새길 것이다. 옛 언약은 어디에 새겨 주었습니까? 돌판에 새겨 주었죠. 십계명. 하나님이 돌판에, 왜 돌판에 새겨 주었습니까? 종이에 안 써주고 파피루스에 안 써주고 잊지 말라고 지워지죠. 돌에 새겨 놓으면 안 지워지거든요. 돌에 새겨 놓으면 안 지워져서 잊지 말라고 돌에 새겨 줬는데 이 백성들이 이걸 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에 새긴 언약은 없어지는 건 아닌데 새겨는 놨는데 쳐도 안 보고 일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니까 쇠가 빠지게 새겨 놓은 게 소용이 없어서 새 언약은 핵심이 저 사람들 마음을 고쳐주지 않으면, 마음을 새롭게 해주지 않으면 암만 제사장이 있으면 뭐하고, 암만 돌의 언약이 있으면 뭐하고, 암만 좋은 제도가 있으면 뭐하느냐. 마음이 새롭게 안 되며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새 언약은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고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겠다는 게 새 언약. 보니까 제도가, 사람이, 제사장이 문제가 아니라 저들의 저 마음이 완악해지고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그래서 새 언약은 저 마음을 고쳐주고 저 마음에 말씀을 심겨주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 옛날에는 돌에 새겨줘가지고 내가 너가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되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새 언약은 이 마음에 줄 것이다 라고. 그리고 11절에 이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며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하나님이 이 작업을 어느 정도까지 해주겠냐며 작은 자나 큰 자나 니 율법 어쨌노 물어볼 필요가 없이 모두에게 그래서 오순절 성령 사건에 보면 정말 막 한두 명이 아니라 구약에는 성령을 일부 특별한 사람만 받았는데 말일에는 내가 내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남종도 여종도 늙은이도 젊은이도 어린이도 아도 다 부어주겠다. 이 지금 그 말입니다. 모두에게 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해서 범위가 어디까지냐, 아나 어른이나 모두에게 그렇게 알게 하리라. 그리고 12절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새 언약의 핵심은 내가 그들의 불의를 잘못한 것도 긍휼히 여기고 죄는 다시 기억하지 않고 씻어주겠다. 그 전까지 구약시대에 죄를 없이 하는 긍휼을 베푸는 방식이 뭐였냐면 제사였거든요. 제사는 여러분 우리 괴롭히려고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제사는 죄인이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로 완전하게 그 죄를 다 씻지를 못하니까, 완전하게 이 사람을 새롭게 못하니까 계속 되풀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갈 때마다 동물의 피를 잡고 짐승의 피를 잡으면서 제사를 드려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않을 만큼 완전하게 깨끗하게. 그래서 내가 또 제사 드리려면 또 없다 이제 네 거는 더 제사 드리고 할 필요 없다 이제. 새 언약에서는 완전하게 정말 긍휼히 여겨서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죄를 다 없애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 그래서 새로 새 것이 등장하며 옛 것은 낡아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어디 절로 간단 말입니까? 저건 옛 언약 속에 주어진 제도입니다. 저건 낡아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인데, 아니 이미 사라져버려서 하나님이 이제 저게 신경도 안 쓰시는데 왜 바보같이 저기를 가려고 합니까? 여기에 새 언약이 이루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 새 언약이 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새 언약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구절이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중에 가장 긴 인용 구절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가장 긴 인용 구절일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통틀어서 구약을 인용하는데 가장 길게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새 언약이 구약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붙여 놓은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가 언제입니까? 나라가 쫄딱 망해가는 시대가 예레미야 시대 아닙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시대가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나라가 쫄딱 망해가고 예레미야조차도 이 나라에 희망 없습니다, 망할 겁니다라고 예언하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망할 것인데 하나님은 이 망하는 나라에 새 언약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기 쉬우라고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3.1절은 새 언약의 날이다, 그죠? 3.1절은 유관순 누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3.1절은 새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날이 3.1절입니다. 31장 31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에스겔 예레미야 에스겔 앞에서 예레미야 31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31장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아멘. 자, 새 언약의 내역은 33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핵심은 그들의 마음, 생각 속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더라. 이게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언약은 이것도 예레미야 31절에 보다 후에 날이 이를 테니, 오늘은 너희가 다 지금 망하고 있는 때입니다. 근데 망한 후에도 훗날 한 날이 이르니 그때 내가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자, 새 언약 약속은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새 언약을 누가 이룹니까? 그죠? 옛 언약은 누가 이룹니까? 그래서 이 언약을 이루는 사람을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죠. 언약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죠? 항상 언약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자, 그러면 이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수행하고 이루고 되도록 하는 중보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약에서는 모세 중보자, 대제사장이 중보자였죠.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면서 옛 언약을 이루어 가도록 해주는 중보자였습니다. 그럼 새 언약은 누가 도대체 사람들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새 마음을 주고 그들의 심령 속에 새롭게 하며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정결케 거룩하게 하는 이 일은 도대체 누가 하느냐? 옛 제사 제도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제사 드리고 나도 그 다음에 또 반복해서 또 제사 드리고 있잖아요. 이 새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 이게 새 언약입니다.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무엇이다? 중보자시다라고. 그리고 7장 22절 한번 볼까요?
7장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 이게 뭐라고요? 새 언약. 새 언약의 뭐다? 보증이. 예수님은요 새 언약의 중보자도 되시고요, 그걸 다 하고 나서 내가 딱 정확하다는 걸 확실하게 보증한다고 보증자도 되어 주신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하늘 지성소에서. 9장 볼까요? 자, 첫 언약은 어디에서?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죠. 그죠? 첫 언약, 옛 언약도.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비한 첫 장막 성소라는 게 있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이런 성소라 일컫고, 둘째 휘장 뒤에 가면 지성소라는 것이 있었나니 거기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 언약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덮개에 속죄소라는 덮개가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을 과연 이제 낱낱이, 그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뭐가 들어있고 지성소 안에 뭐가 들어있으며, 그죠?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가는 거. 자, 6절에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자, 하나님이 이렇게 옛 언약 속에 제사를 드리는 장소를 예비해 놓으시고,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는 예식을 하고, 오직 둘째 장막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무엇이 없이는 아니하나니 반드시 피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피를 가지고 갔습니까?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갔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짐승? 황소의 피와 그리고 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그렇게 갔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송아지의 죄를 뿌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죠? 이 황소의 피, 염소의 피 두 가지를 가지고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에 옛 제사장들이 들어갔습니다. 8절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구약의 말씀도 성령이 보이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이 구약의 언약들을, 구약의 제도들을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여기 성소는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래서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갔다. 아직 이 지성소 안에 구약 시대는 거기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나타갔으니.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무엇이다? 비유다. 앞에서는 뭐라고 했다? 그림자다. 그죠? 이건 비유다. 진짜 나타날 진정한 지성소, 성소에 대한 비유고요. 진짜가 나타나며 비유나 그림자는 없어도 됩니다.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성기자들이, 자, 이 비유를 가지고 장막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이 두 가지 단어. 무엇을요? 양심,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 다르게 표현하면 영혼을 뭐하게 할 수 없었다?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그럼 우리가 드린 새갓바지 드린 제사는 뭐냐?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이건 육체의 예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깨끗하게 한 것은 육체는 깨끗하게 하고 육체는 했는데 양심, 마음, 영혼은 깨끗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양심의 죄, 영혼의 죄는 어떻게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유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그래도 정말 언제 우리는 영혼까지도 완전히 다 씻어지는 그때가 올 것인가를 기다리면서, 그때까지 오늘 이 모형을, 이 비유를, 이 그림자라도 보고, 그러면서 그림자를 보고 비유를 보는 것은 진짜 실체를 기다리려고 이걸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실체가 오면 육체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양심, 마음, 영혼까지 정결하게 한다. 그래서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정말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옛 제사 제도의 그 성소 성전 성막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정말 진정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고 오직 누구의 피로? 자기 피로. 구약의 제사장들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속죄수에 뿌렸는데 예수님은 성소 자체도 하늘 성소에서 자기의 피로 어떤 제사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 그때만 잠시 용서해주고 내년에 또 해야 된다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몇 번에? 단번에 두 번 다시 예수님은 이런 제사를 할 필요가 없는 단번에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3절을 부연 선명합니다.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무엇을 정결하여 거룩하게 했다고요?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자 염소의 피, 황소의 피를 뿌리니까 육체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제사는 율법을 따른 제사가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제사입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제물을 짐승의 제물을 흠 넘는 것과 드렸다 해도 그것의 흠 없음과 예수의 흠 없음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예수는 흠 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저 짐승의 피가 여러분들의 육체를 정결케 했다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너희의 영혼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짐승의 피로 우리의 육체를 깨끗하게 정말 우리의 육체의 죄를 씻었다며 예수의 피로서 주의 보혈로서 우리 영혼을 그 모든 더러운 것에서 정말 죄악된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되어서 뭐 하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여기 신약성경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어로 전부 다 worship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것은 하나님을 worship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는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뭐 빨래 열심히 하면 그게 하나님께 서비스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청소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서비스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서비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워십하는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그래서 신약성경에 하나님께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 우리의 예수 피로 우리의 영혼을,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뭐 하도록? 예배하도록. 어디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저 멀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로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무엇이니?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려고, 우리 죄를 속량해 주려고 죽으시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는 그 중보자를 통해서 죄가 용서받은 것만 해도 감격스러운데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을 받도록 해 주시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용서해 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고마운데 아버지는 그 탕자한테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주고 아들의 지위를, 아들의 재산을 다시 물려주고 기업을 주신 바로 그 내용처럼 지금 예수 중보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런 우리를 다시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게 하셨다. 이걸 중재해 주고 중보해 주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요? 하늘 지성소에서 이 일을 해주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16절에 유언을 가지고 이 왜 언약 이야기다가 유언 얘기를 하느냐면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이거든요. 언약과 유언이 디아데케라는 똑같은 단어를 그래서 언어 유희를 하는 거죠. 워드플레이를 잡으십시오. 유언도 유언을 여기서 해놨는데 언제부터 효력 발생합니까? 유언한 사람이 죽을 때.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언약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언제 효력 발생하느냐며 새 언약의 중보자가 죽을 때부터. 그래서 옛 언약도 전부 다 피가 필요했습니다. 죽음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음의 언약이 유언이 이루어지려 효력을 발생하려면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옛 언약은 짐승이 죽었는데 이제 새 언약에는 예수님 자신이 죽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언이 언약이 확실하게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17절에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유효한 적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죽음의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 말한 후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 마리가 온 백성에게 그 피를 뿌리며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맹하신 언약의 피다라고 뿌리고 그 언약이 실용되어진 것처럼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서는 모든 그릇에 뿌리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바로 이 죽음의 피로서 정결하게 되었나니 피 흘림이 없은적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유언이 그리고 언약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반드시 죽음의 피가 흘려야 되는데 이제 새 언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지 않고 중보할 수는 없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거 이해가 되는데 안 죽고 새 언약의 중보자 되면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입니다. 옛 언약도 반드시 죽음의 피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는 것처럼 새 언약도 반드시 죽음의 피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예수님 자신의 피로서 이 새 언약이 효력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그죠? 언제나 유월절 구원에도 그 피를 그죠? 그 피를 보고 패스오버 유월 넘을 유자 넘을 월자입니다. 그죠? 6월 달에 있어서 6월절이 아니고 넘을 유 넘을 월자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패스오버 넘어가셨다라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보고 제사 드리는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물을 죄를 넘어가셨다. 이번에 넘어가셨는데 그 한 번 넘어간 게 완전히 넘어간 게 아니라 왜냐하면 없어진 게 아니니까 그 피를 보고 넘어가 준 것인데 예수님의 피는 한 번 넘어가 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완전히 없애버려 주시고 기억도 나지 않도록 흔적도 기억도 나지 않다는 것은 흔적도 없도록 해주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번씩 우리 옛날에 본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천국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비디오처럼 착 돌려보면 부끄러워서 그 우치 볼깁니까 하면서 그러므로 재지 마십시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럴 수 없고 그러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비디오 틀어놓고 있으면 그죠? 그거 진짜 저는 한 번씩 제가 설교한 것도 제가 다시 비디오로 보면 부끄러워 죽겠는데 그죠? 설교한 것도 어떤 때는 그랬는데 진짜 여러분 우리 옛날 결혼식 장면도 지금 다시 비디오 한 보면 정말 얼마나 이렇게 촌스러운지 그것도 못 보겠는데 여러분 살았던 걸 다 이렇게 하나님이 천국 가서 비디오로 돌려서 보면 진짜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무엇도 하지 않으신다? 기억도 하지 않은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여러분의 아내는 10번째다 5번째다 당신 지금 도대체 몇 번째인데 하나님은 이 보고 몇 번째인데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기억 안 하시니까요. 그죠? 기억 안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좀 뻔뻔해도 됩니다. 처음 지은 것처럼.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신다 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나는 이제는 오늘 처음 지은 거예요. 정말 어제 내가 진심으로 회개했다며 정말 예수 보혈을 의지했다며 오늘의 죄는 오늘 또 처음이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그렇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그저 땅에 있는 장맥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야 안 되겠나. 그죠? 땅에서는 모형이니까 어차피 짐승의 제물로 해도 되는데 하늘은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돼. 그래서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친히 나타나시고 정말 땅에서 대제사장과 하나님과 만나는 수준과는 다른 하늘 대제사장은 하늘에서 하나님 바로 우리를 위해서 정말 하늘 대제사장이 위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 바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만나서 중보해 주시고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필요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사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시니까 자주 할 필요가 없었다. 만약에 예수님도 자주 해야 될 것 같으면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자주 나타나서 십자가를 자주 지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의 효력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기억나다도록 없으니까 예수님은 딱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세상의 종말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늦게 오셨느냐 물어본다며 예수님은 이 제사를 딱 한 번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끝날에 26절에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신 그날부터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날부터 지금까지를 그래서 우리는 종말 중에서도 말세지말이라는 표현을 쓰죠. 말세 중에서도 지금은 더 말세라고. 근데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면 예수님이 오신 그날부터가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그 기간을 늦춰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때문에 아직도 전도에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심판을 늦추는 거지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에 그래서 단번에 제물로 드리러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자 27절 9절도 여러분 이게 갑자기 왜 이랬나 사람도 한 번 죽는다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러니까 한 번 죽어야죠 이 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처럼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도 두 번, 세 번 죽을 필요가 없이 한 번만 죽습니다. 근데 차이는 사람에게는 한 번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기다리지만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처럼 한 번 죽는데 그 이후에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번에 죽으신 바 되셨고 이제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을 받지만 예수님은 죽고 난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한 번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사람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 죽고 난 다음에 그 죽음으로 인한 결과는 전혀 다른 거죠. 사람은 한 번 죽게 돼 있고 누구나 죽게 돼 있고 죽고 나면 사람은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서 죽으셨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그리고 재림하셔서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하려 하는 죽음이 그의 죽음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죽는다는 것은 사람이나 그리스도에게 똑같은데 그 죽음 이후 그 죽음의 효력은 차원이 다르다. 사람들의 죽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는 것과 그걸 인용하기 위해서 27절 말씀을 그렇게 중간에 삽입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여기서 자, 대제사장의 자격에 있어서 정말 그분이 훨씬 더 훌륭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이 드리는 사역, 가장 핵심이 제사인데 옛날 제사, 구약의 제사장들이 레위 쪽에 속한 그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제사와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는 비교할 수 없는 제사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의 근거는 옛 언약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의 근거는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핵심은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도말하시고 용서하고 여러분의 영혼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도록 하시며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도록 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항상 살아서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의 손을 잡고 하늘 지성소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앞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를 굳게 끝까지 잡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그분이 그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참 안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가 계신 그곳이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하늘 지성소인데 옛날에는 대제사장만 갔는데 이제 예수께서 우리들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10장 말씀에서 내일 새벽에 마지막으로 예수의 죽으심에 대한 그 말씀들 다시 한 번 더 이제 그 왜 예수님 몸이 죽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17절 16절 17절에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인용하면서 새 언약대로 완성되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10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8절 시작. 이것들을 사하셔선저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 대문 예배당 문 밖에 나와서 저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제사 드릴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그런 제사 안 드리면 이때까지 우리 평생에 그런 제사 드리면서 살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도 뭐 하나님 앞에 좀 제사하고 예배하고 서비스하고 싶은데 우리는 무슨 제사 드립니까? 13장 볼까요? 13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뭐 하시느니라? 기뻐하시느니라. 그럼 우리 저 가서 저 제사 안 드리면 우리 뭐 하자고요? 첫째, 찬송의 제사를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둘째 선행의 제사를 드리자. 이 제사를 저 제사보다 훨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 무슨 제사 드리자고요? 이제 우리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죠. 선행의 제사를 드리자. 이게 이웃 사랑이죠. 그죠? 이게 제사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함으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사람을 사랑함으로 선행의 제사를 드리고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제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